찬송하겠습니다. 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지구촌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날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이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성탄 이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자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기록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에 입었다는 말은 이 40일 금식 기도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금식을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이 요단강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인데 그곳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 이 광야는 유대 광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 거기에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기 위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들, 그걸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고 그리고 출생하셨고 그리고 몸이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배가 고프셨죠. 자, 이런데 이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죠.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해먹으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이 떡을 해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단의 이 첫 번째 이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이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집착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그 목적을 여기다 맞춰버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맞춰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여기에 두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떡을 해먹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때 대답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저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을 달려가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요소. 그게 단순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동기이고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하고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아마 한상으로 보여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사실관계를 보면 이 천하 만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사단은 마치 자기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위협을 하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절하면 이거 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굴복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얻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겠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탐욕이고 그것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어떤 욕심을 빼앗아 갈까봐, 자기 탐욕을 빼앗아 갈까봐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욕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신을 내가 택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예배함이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욕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올 유혹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의 우상이 있는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비굴하게 무릎 꿇게 되고 거기에 절하게 되고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려고 물질을 섬기잖아요. 권력을 가지려고 권력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시험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면 굉장히 높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위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발이 딱 부딪히지 않도록 짠 받아줄 거다. 만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러겠죠. 야 대단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딱 붙잡아주고 이런 것들 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네가 인정받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혹인 거예요. 이런 유혹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런 환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정작 기적만 보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것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광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아직 영광을 받기 이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 지기 이전의 사건, 이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주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거기에 목적을 둔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많아지고 커지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주님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사는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비록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질문들, 무엇으로 살 거냐,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를 움직이고 달려가게 하는 모든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이 수많은 질문들 앞에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질문 던져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